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문제를 모조리 다 해결함을 받는 것처럼 또 아니면 면제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불행히도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면제받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나빠져도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우리 서집사님 기도 중에 제가 종종 강조하는 세 단어가 나왔어요. 붙드심, 안아주심, 채워주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지금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신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선포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설교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복음을 바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염려하지 말라, 그 분명한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 삶은 염려거리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36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에 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여성 여러분, 농을 이렇게 열어보고 입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염려하지 말기를. 이런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문제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그때도 중요한 관심거리고 근심거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너무 넘쳐서 또 마실 물이 엄청나서 입을 옷이 흔히 하는 말로 천지빽가리여가지고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이 싼더미처럼 쌓여있던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도시락 하나 안 챙겨가지고 그 다 온 사람들 보세요. 그냥 그 말씀이 좋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막 쫓아왔어요. 아이 하나만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그거 하나 들고 달랑달랑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물, 그 유대 지역에서는 물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는 물도 그냥 한 사람 씻고 다 물 버리고 또 새 물 뜨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죠. 물이 귀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이 귀한 그곳에서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겉옷이 없으면 이 사막에서 일교차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없으면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더구나 예수님 자신도 이러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옷 안 입어도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흰 옷이 쫙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착 갑옷처럼 입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입을 옷이 없는 우리의 심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역시도 그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생존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체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 부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백성아, 염려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너 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는 놈인 거예요. 염려가 빼져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더 풍성하게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래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온 거죠. 이게 본래적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생명으로 본래적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본래적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의 충만함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발현되어져서 그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군기와 감기는 공존할 수 없대요. 군기란 놈이 빠져나가면 감기란 놈이 오고요. 감기란 놈이 빠져나가면 군기란 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휴대폰이 매일 저녁마다 전화 오는 이 군대 생활이 뭔 생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이 염려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본래적 생명의 이 놀라운 역사는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나는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나는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도대체 내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백성들은 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던 아무에게나 아무개나 붙잡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볼까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방금 우리가 보는 염려의 세 가지잖아요. 그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장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또 우리의 신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이방인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살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삼층만 아멘이십니까? 예. 김영수 집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다른 거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내 정체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면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에 믿는 도리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믿는 도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밥솥은 이런저런 것들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다른 거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거 엉뚱한 걸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고장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AS 가면은 아니 매뉴얼대로 하셨냐고. 또 우리 살짝 거짓말 하잖아요. 다른 거 해놔놓고 한번 그대로 했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진짜 콧바뜨리고 어깨 쭉 처져가지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장롱 열어봐. 아무 입을 옷이 없어. 없다고 해도 안 사줘.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셔요. 아신다고요. 에이씨 모르겠지. 아니라고요. 아신다고요. 진짜 아신다고요. 참말로 아신다고요. 예. 정말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또 그러면 요 중에 한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안 주는데. 예. 저는 알아도 못 줘요. 예. 뭐 악기 산다. 돈 없는데 어떻게 줘요? 못 줘요. 그래서 제가 사줄 수 있는 거는 스틱 한 자루.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시고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미안하다 이런 말 안 하세요. 내가 실수했다. 야, 그때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내가 그거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도 지금 두세 명은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물질에 대한 근심에서 한시도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질이 내 생명을 지탱하는 근원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물질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물질의 돈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쁜데 그 자녀가 왜 자살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렇게 인기 많은 연예인이 왜 생명을 끊습니까?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죠. 물질은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도 하고 기쁨을 누릴 수 없게도 만듭니다. 만약 우리 삶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는 것 자체가 짐이고 고통이에요. 따라서 이 전염병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물질에 대한 염려증, 이 걱정을 내려놓을 때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모든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어떤 애가 길에 가다가 하나는 헌금하라고 줬고 하나는 과자 선물하고 줬는데 탁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거 잃어버렸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물질과 관련하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불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뻥튀기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물질을 혼자서 관리하게 되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땅에다가 쌓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의 진실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눈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하기 위한 수단인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쌓게 되니까 땅에 비어있는 곳에는 다 물질을 쌓아야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분주해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뺑뺑이를 돌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이 어두우면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참된 삶에 대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 닫힌 눈을 여는 것은 물질을 천국에 쏘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쌓아두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33절에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 물질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야, 왔다다 이거. 내가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또 채워주시겠구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구나.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네.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노력은 돈을 벌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이미 그 물질은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악순환을 거쳐가는 거죠. 물질이 없어 근심하고 근심이 없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상실해버리니 이 물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생겨버리고 물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생기니 더 삶은 피폐해져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의 악순환을 반복되는 고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천국 곳간에다가 천국 창고에다가 재물을 쌓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지닌 물질이 우리의 내면, 다시 말하면 정서와 영적 생활에 충만함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쓸 때에 내게 주시는 그 감격,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게 깨달아지느냐. 만약에 그런 삶을 방해하는 물질이라면 지금 나는 세상에다가 쌓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음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온도계가 되어서 울그락불그락 하게 된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좀과 동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뭐가요?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적든 많든 상관없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정기수 집사님 오늘 이제 다시 치료라기보다는 어쨌든 병원에 가셔서 이제 다시 몸을 조리하고 또 건강을 챙기려 움직이시면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일에 드렸던 말씀으로, 집사님,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집사님이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낫고 난 뒤에 뭘 하겠다? 아니요, 집사님. 그냥 지금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 나으면 그때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아프면 아픈 대로, 치유되면 치유되는 대로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그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십시다.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집사님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시는 모습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내 삶의 지경과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당회 때 이제 보고를 하고 후원을 이제 보내드리고 할 텐데,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 팔려고 후원금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정도 재정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작년에 수개월 전에 그 아프리카 가나의 어떤 노예에서 어느 지역에 우물을 좀 파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우물 파는 데 자원해 주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못하고 있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장 가보라고. 당장 가봐서 펌프로 해야 될 우물인지 전기가 들어와서 자동으로 물을 저장고에다가 채워 넣어서 계속 돌릴 수 있는 곳인지, 그래서 거기에 물이 날 수 있는 곳인지 선교사님이 어제 현지에 가서 답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관대함 가운데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 지금 대략 우리 권사님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전체 후원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정교회 임경기 목사님께도 전화드려서 당회를 거쳐서 이제 다음 주 중에 우리 교인들의 목사님 수술비에 보태라고 준비한 거 보내겠다고 전화도 드리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가 베풀고 환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지경과 영향력이 넓혀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디다가 재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성경에서 구하라 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모으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참 괜찮은 친구가 시골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신장이 망가지고 사모님이 그 신장을 기증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신학교 때도 가까이 지냈고, 그러고 나서 사역에 바빠서 서로 연락도 잘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물이 새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사실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했거든요. 참 귀한 친구가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뭐라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움켜쥘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일 아니니까, 남 일이니까 제가 다른 교회도 부탁을 드렸어요. 도와달라고. 제 일 아니니까.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 일이니까 발벗고 나서겠더라고요. 근데 다들 어렵대요. 충분히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귀한 헌금 모아주셔서 오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후원을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배 목사님, 이제 곧 수술 받게 될 텐데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좀 기도 부탁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이 물질을 땅에다가 쌓을 거냐, 하늘 창고에다가 쌓을 거냐, 이 선택은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채워주시는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하늘 창고에 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기쁨으로요. 여러분, 새와 꽃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정말 애쓰죠. 그런데 새와 꽃은 수고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일과 삶이 구분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내 안에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적어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은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100% 좋아하는 일이라 하지 않아도 내게 있는 그 자리가 내 삶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가 돈 보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월급 받는 거 생각하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소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단과 일, 이게 다 따로 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일입니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일해서 행복한데 수고한 보상까지 주어지는 것, 덤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베품과 환대가 가능해지는 삶이 찾아옵니다.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심거리가 찾아오거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셔요.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 맡겨야 돼요? 아신다잖아요. 모든 것을 아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맡겼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꼬마아이가 엄마가 뭐 줄까 싶어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듯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 위에서 막 조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간식 준다고 했으니까 뭘 줄까 싶어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강아지 이야기는 하지 말라 했는데 간식이라는 말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그렇게 딱 기다리면 때가 되면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설치지 않아도 돼요. 그건 강아지가 하는 거예요. 빨리 안 준다고 확 난리치는 거는 본능에 충실한 강아지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근심거리 찾아오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맡겼다면 우리는 조용히 말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디 오더라도 뭔가 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좀 뭔가 일 좀 하시는 것처럼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꾸 우리는 그래서 의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다리는 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백성아,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